자, 어제 제가 낮에 작업을 좀 하다가 잠시 쉬면서 녹화되어 있는 한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남녀노소를 망라해서 국민들의 표본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퀴즈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한 300여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즉시 그 속에서 300명 가운데서 앙케이트를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맞추는 형식의 방식에 따라서 그 질문자가 맞으면은 불이 켜져 있고 틀리면은 불이 꺼짐으로 탈락되는 그런 퀴즈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일날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 당신에게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독립군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독립군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300명 중에서 결과는 3분의 1도 못 되는 89명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사회자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상보다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부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독립군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흔들리는 분도 많을 겁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이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생각만 그렇지 실제는 아닙니다. 축구 시합이나 야구 시합 때 열광한다고 해서 다 애국자는 아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이 올 때는 내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이 애국자입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만이 애국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월드컵도 한 달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하원님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도 모든 소유도 다 내어놓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내 생명, 내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을 수가 있다는 게 많은 교인들이 사명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어떤 대가를 위해서 하나님하고의 결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길게 내다보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1년 뒤 또는 5년 뒤 또는 10년 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100년 뒤 우리들의 자손들까지도 정말 복되고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까 하고 한번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의 상상하면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돌아본 이후에 1년, 아니 3년, 5년, 10년, 100년 그 이상의 것을 길게 내다보고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오늘 내게 되어지는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과정에 대한 짤막한 기록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3주간 머물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이 듣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험한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시기심에 가득한 유대인들이 저자의 불량한 자들까지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복음 전도를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이때 마침 바울과 실라가 외출하고 있었으므로 유대인들은 그 집 주인인 아손을 대신 잡아서 업장에게 끌고 왔습니다. 불량배들이니까 공손하게 모시고 갔겠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깡패들인데 편안하게 공손하게 어디 모시고 갔겠느냐는 게 그 과정에서 야손이 얼마나 맞았고 어려움을 겪었으리라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고발까지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면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섬긴다는 말은 엄청난 제목이었습니다. 반역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참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선교의 취변적인 방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 밑에 업장과 무리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은 지 3주도 채 못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신자 중에 새신자요, 새신자 중에 태신자들입니다. 복음을 두고 예수를 영접하는데 이런 핍박을 받았다면 예수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문제는 길게 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을 겪으면서 세우신 교회,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을 함이니 저는 이것이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믿습니다. 그 6절 보시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도행전 17장은 이렇게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흉악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교회가 된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예수 믿으면 깡패들한테 맞아 죽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을 배려까지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가로막았죠. 그랬던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섰던 소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각지의 소문이 다 났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장 7절과 8절에 속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더 할 말이 없었다는 게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고난도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교회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야손과 그 형제들이 말할 수 없는 봉변을 당하는 일, 씨앗 삼아서 이 교회가 그렇게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호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도 보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한결같이 다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사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사명을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부담스럽다고, 너무 힘들다고, 나 자신도 지금 너무 버겁다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사명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단 사명을 벗어버리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고난이 있다. 저 또한 사명이 버겁다고 느껴지는 때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성령께서 제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있는 김동호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은퇴한 목사님 한 분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그분의 말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부러워하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삶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후회하는 것은 실패가 두려워서 늘 안정적인 삶만 선택하며 살아왔었다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은 이루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번도 믿음으로 도전해 보려고 하지 못하고 평탄한 길만 찾아선 자신이 어떤 평가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까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정말 내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니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어제 우리 김분현 우리 성도님 비었을 때 사적으로는 제 장모이시기는 합니다만 처음에 교회라고 하면은 머리를 흔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성경책을 가져다가 손을 거울에 얹으니까 성경책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져다니까 그 힘들어하는 손을 성경을 꼭 잡습니다. 눈을 꼭 감으면서 말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으로 들려오는 헌을 인생사, 삶에 대한 깊은 애착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막상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나면 홀홀 날아갈 것 같은 자유로울 때가 있었죠. 여러분, 사명을 다하고 외면하고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또한 외면을 하게 되고
편안함이 아니라 설설이 가슴을 치는 신세로 전략하고 만나면 사명 없는 사람, 십자가를 벗어버린 사람처럼 두려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름으로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고통에 멍에를 짊어지고 간다고 얘기를 혹자는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 벗어버린 사람처럼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무엇이든지 무거운 짐이 감사하고 고생이 감사하고 고통이 감사하고 제복이 감사하고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명을 위하고 힘들었던 일, 고난당한 일, 내가 치루었던 대가가 있었던 일밖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가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손은요, 폭도들에게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은요, 바울 일행이 끌려가야 되는데 아손이 그만 대신 끌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일행은 집에 끌려들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손은 일방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피하려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폭도들의 목적은 바로 바울과 실라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자기들의 욕망과 책망을 휠체어하려 했었지 이 야손을 잡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폭도들에게 바울이 어디 있는지만 가르쳐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달게받았습니다. 야손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묵상 중에 야손이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은 강하게 감동으로 느낍니다. 아마 모르게도 야손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잡혀가더라도 바울과 실라는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고백을 했을 겁니다. 불과 야손은요, 이 시간은 예수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 들은 지 3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분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성령과 함께 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는요, 다급해진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합니다. 예수 믿는 자, 저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미쳤다. 예수 믿어서 무슨 낙으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천국의 사명을 없는 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는 100번, 1000번 얘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과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만 갖고 살다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죄의 싹신 사망의 음부에 걸려 들어가서 죄의 종로를 하는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 사울 바울은 이런저런 고난을 가는 곳마다 참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내일부터 강의 녹화되게 되실 목사님의 강연, 바울에 관련된 목회학입니다.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야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위해서 울어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자는 저입니다.
야손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기도의 목적은 3분밖에 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주여 바울 사도 일행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자입니까? 자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재판을 받으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도망갈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를 믿는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잘하는 이웃들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영혼까지도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어찌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쓴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손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입니다. 자신이 사명자로 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 나는 기도가 있으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게. 저는 설교자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도 쉬운 것은 없지만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설교자인 제 자신도 잘 압니다. 어떤 설교는 은혜가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성도에게 깊이 임하고 어떤 설교는 별로 그렇지 못한 것을 느낍니다.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한 설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설교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지만 성도들의 가슴을 치는 감동이 없는 게 무슨 문제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물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나라를 위하여 울어본 적이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본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생각, 억연은 많지만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지 제 자신이 알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해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해 드려 보았는가? 참으로 제 자신이 평탄한 삶을 살았기에 제가 어디 6.25 세대에 비해서 또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격동기 시대를 걸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대학 다니면서 군이 되어서 대모 한번 해본 사실이 없었고 나라를 걱정한답시고 이것저것을 챙겨본 사실이 없었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걱정을 해서 눈물을 그렇게 흘러본 적도 없었는데 제 자신이 별로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한 설교, 그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설교가 힘든다는 사실을 저 자신이 깨달은 사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문을 통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지금 듣고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기에 억울한 사람, 어려운 이웃을 대하여 의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 위해서 울어본 적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한 설교, 통일을 위한 설교, 사회 불의를 향한 제 설교에 어디 감동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위하여 울어본 적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나 이런 왜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나,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 자아가 덩어리같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나, 이 죄 중에 살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나에 대해서 하나님 하고 울어본 적은 참 많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많이 울어봤지만은 저 개인적인 신앙 문제, 죄와의 싸움, 자아와의 싸움에 대하여 설교할 때 교인들 중에 은혜 받았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생활 하면서. 그러나 저는 교회를 위하여
통곡하고 운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통곡하고 많지 않다는 것은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아주 짜증나는 목사입니다. 오늘 오기 전에 잠시 하나 하면서 제가 제 방에서 하나님,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왜 저는 이렇게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오늘 또 왜 이 돼지를 급하다고 해서 잡았던 돼지가 사명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서 설교를 해야 할 텐데, 그리고 녹화를 떠서 또는 생방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어떤 설교를 제가 해야만 합니까?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멘트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생각을 하는 모든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고,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세미한 음성으로 듣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만 되고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만 가득가득 채워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러면서 고민하고 거심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주님께 맡기라는 게, 이제 예수를 믿었고 십자가 보험을 알았더라면 내 문제 하나 하다가 평생 그렇게 끝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는 역사를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교회 문제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해결의 문제지만 지금 나는 내 문제 하나가 해결이 안 되고요. 우리 집안 문제도 하나 해결이 안 되고요. 내가 무슨 교회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투덜대는 투덜이보다도 더 못한 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요, 주의 일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게 되고 평생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요즘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누가 사명자고 누가 자격자인지, 누가 기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인지, 교회에서 그 교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오는 자인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자인지, 누가 우리 학교에 오셔서 신학 공부를 하고 어떤 분이 한국 교계를 이끌어 가실 사명자가 오실지, 또 이 설교를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앞으로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한국 교회 역사에 큰 회개장을 끌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의와 이 대한민국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생각하고 우는 자가 지금은 눈물이 없지만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 나라를 위한 눈물이 없는 사람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써버린다는 사실. 이제 내일부터 지자체 선거를 위해서 등록을 하고 전면전으로 시장, 어원, 지자체 선거가 실시됩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들 중에서 교회 직분자가 얼마나 또 공직에 나가실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어떤 분을 내세워서 지자체에 시장, 군수, 구의원, 시의원이 도지사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내 이익만 생각하지 않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져서 그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서 끌고 가서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활성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이 기독국가로 변모하는데 조금도 어심치 아니하는 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계십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진정한 사도직에 대하여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무슨 사도냐 하는 그런 비난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직접 세운 사도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했고 그것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된 사도가 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다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에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복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미 확실한 것이죠. 그럼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 새 차를 원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어떤 종류의 차를 원하는지, 어떤 옵션, 어떤 색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라고 설교를 제가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럼 어떤 고난과 희생은 예수는 담당하셨으니 오직 축복만 누려서 된다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저와 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복된 교우여, 그리고 언론생, 신학생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만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 뿐이죠.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는 주님 앞에 살 때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평가받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이 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것과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살았던 것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돈 버는 것으로 시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믿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존귀한 성도들의 희생의 정도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올 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포기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그 영광된 무리를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죄가 됩니다. 건강과 부유함과 성공은 오직 주님을 위한 사명일 때 복된 자가 되기 때문에 미국 서부 오레곤주에 제주소를 하면서 유복하게 살던 홀트 여사 부부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여러분, 홀트에서 살았습니다. 홀트 아동복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홀트 여사 부부는 1955년도 6.25 전쟁 고아들의 비참한 삶을 다룬 다큐멘터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말이죠. 우리 부부로부터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자 하면서 낯선 코리아의 고아 8명을 입양한 이후에 홀트 복지회를 만들고 40여 년간을 한국 고아 7만여 명에게 새 가정을 찾아주었습니다. 홀트에서는 일평생 매일 오전 4시 45분 건강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직도 돌아보아야 할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성공해야만 합니까? 내가 구원할 영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사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제는 지쳤다.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마음을 바꿔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제가 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이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 제가 눈물로 기도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서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노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에 사명을 위하여 울어보았노라. 주님 너무나도 답답한 문제였을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헌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